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미션홈 훈련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를 가지고 계속 훈련을 받았고요. 오늘부터는 EBS 개인 양육 메시지 교재를 가지고 훈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EBS 개인 양육, 유 목사님이 쓰셨던 그 교재 중에 한 가지 교재인데요. 이 부분은 또 다른 비슷한 이름이 있는 교재가 있습니다. EBS 기초훈련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살펴보면 비슷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개는 이제 목적이 좀 다른데요. EBS 개인 양육 교재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EBS 사역을 할 때, 실제로 EBS 1대1로 사역을 할 때 이런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이 사람을 양육하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EBS 기초훈련 이 교재는 이러한 EBS 사역자가 EBS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훈련받는 교재입니다. 어떤 자세로서 EBS 사역자가 서야 되는가라는 이제 메시지고요. EBS 개인 양육 메시지는 실제로 EBS로 1대1 개인 양육을 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역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 출신 이 대상자가 혹은 기존 신자를 확립하면서 이 사람의 저변에 현장 저변에 깔려 있는 전도에 대한 밭들을 찾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그것을 찾아내는 귀한 메시지죠. 그래서 EBS 개인 양육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명의 영혼을 제자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락방을 하게 되면 사역자가 조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혹은 어떤 모임을 통해서 다락방을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 조장을 통해서 불신자가 연결됩니다. 불신자나 아니면 신자, 기존 신자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 여러 사람 중에 좀 괜찮은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나왔다. 그럼 이 사람을 당연히 여러분이 팀 사역을 통해서 제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5가지 기초 아닙니까? 다락방을 통해서 한 명을 찾아냈다면 이 사람을 팀 사역을 통해서 복음과 그리고 우리가 가진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간증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그걸 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간증을 해보는 거예요. 간증. 이렇게 한번 만나서 팀 사역을 해보면 이 사람이 반응이 오냐 안 오냐 결정이 나잖아요. 저도 다민족 사역하면서 유학생들을 만나면 이 사람이 불신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을 때, 제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을 때는 꼭 그렇게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나눠봅니다. 또 이 사람이 제자인 것 같다. 그러면 또 따로 만나서 이 부분을 간증을 해봐요. 그러면 확실히 복음에 대한 갈급함, 또 열정,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 증거하는 이 전도 운동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을 전도 제자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 사람이 복음이 뭐며 또 전도가 뭔지를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거기에 가장 좋은 메시지를 모아놓은 이 훈련 교재가 바로 EBS 개인 양육 교재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EBS 개인 양육 메시지, 예,
최근 들어서 굉장히 깨끗하게 예쁘게 나왔는 것 같은데요. 제가 책 장사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준비가 되면 나중에 어디서 불러서 계속 훈련시켜야 되죠. 미션 업무에 불러다가 훈련시키면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열려진 사역을 맡기고 뒤에서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EBS 개인 양육 메시지 내용이 뭔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나중에 다민족 한 사람을 개인 양육해서 제자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훈련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카톡이나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올려드릴 거고요. 교재는 EBS 개인 양육 메시지를 가지고 이번 몇 주간 훈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 서론에 보면요. 서론에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평신도가 전도훈련 교재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죠. 그냥 복음 전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아주 좁은 의미의 전도고요. 전도라고 했을 때 복음 전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좁은 의미다. 그러면 광범위한 그 큰 개념에서의 전도,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좁은 의미, 이것뿐만 아니라 새신자를 양육해서 일꾼으로 키우는 것. 그게 사실 더 중요하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지금 이 교재의 목적이 그거예요.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이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게 하고 짧은 시간 내에 그리고 전도를 이해하게 해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전도 운동과 열매를 일으키는 것. 이게 이 교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일꾼을 양육해내는 것. 이 한 명의 일꾼. 불신자나 신자 출신의 사명자 같이 보이는 사람을 팀 사역해서 이 사람이 일꾼으로 확립되게 하는 이 일을 까지 해서 전부 다가 전도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그냥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 전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거고 오해한 거죠. 자, 그게 이제 서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EBS라고 했을 때 여러분 EBS가 과연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긴 한데 무슨 의미인가?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인가? 라고 했을 때 영어입니다. 이게 Evangelism Bible Study예요. Evangelism Bible Study. 그러면 한국말로 하면 전도 성경 공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교단체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EBS라는 것이 사실상 선교단체에서는 처음에 새신자 만나서 복음 전하는 그 사역, 그래서 복음이 뭔지 설명해주는 그런 성경 공부를 가지고 이 EBS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 생각하는 EBS의 개념은 그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여기 보니까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사명감 있게 새신자를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거다 했습니다. 그렇죠. 양육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EBS 사역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을 보고 EBS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EBS 사역자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청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개념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그렇죠?
EBS 요원이라고 하는데, EBS 사역자, 요원 같은 말이죠. 이 EBS 요원의 자격이 뭔가? 우리 뭐 다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이 EBS 요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죠? 부정적이단 말이잖아요. 꼭 긍정적인 것만이 복음은 아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늘 부정적인 사람이면 이 새신자, 이 귀한 일꾼이 될 사람을 이 부정적인 사상과 말을 가지고 양육을 한다면 이 사람 그대로 거기 물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이런 말인지, 그죠? 늘 불평하고 불신하는 그런 말인지. 그리고 두 번째, 성령께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그러면 반대말은 뭐죠? 늘 내 생각, 늘 내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EBS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반대는 어떤 사람이겠죠? 감사가 없고, 구원받은 그 엄청난 사실에 대한 감사가 없고, 또 늘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어요. 자격이 없다. 그렇단 말이죠. 물론 다 자격이 없지만, 특히나 이런 사람은 이 귀한 새신자 사역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EBS 요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 여기다 할게요. 자격 없는 사람. 뭐 이미 반대말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부정적인 사람. 맞죠? 이런 사람은 사역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사람. 같은 말이잖아요. 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EBS 요원으로 세우지 마라. 진짜 이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요원의 자격이 된 사람이 서야 된다. 그리고 EBS 요원의 기본 자세, 그랬습니다. 어떤 자세로 사역할 것인가? 첫 번째는 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했습니다. 이게 제일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다락방은 절대로 성경 공부하는 데가 아닙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이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다락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락방을 하게 되면 어떤 교제를 가져가든지 이 사람이 다락방을 통해서 아직까지 영접을 안 했다면 계속 그 영접에 대한 초청을 해야 돼요. 매주 그 사역, 그 교제를 보고 메시지를 하면서 결국에는 오늘은 당신이 예수님 영접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늘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꼭 다락방을 영접을 안 하고도 다락방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꼭 이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이게 1순위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신자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로 배경이 돼야 됩니다. 기도 배경 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기도 기도할 힘이 없기 때문에 사역자가 뒤에서 EBS 요원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했습니다. 친구. 영적인 친구죠. 왜냐하면 예수 영접하고 나면 분명히 갈등이 오고 분명히 뭐 가정에서 일이 생긴다든지 직장에서 일이 생긴다든지 왜냐하면 사단이 분명히 공격하거든요. 낙심하게 만들어서 다락방을 더 못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영접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봐요. 영접하고 나니까 자꾸 이런 일이 이상한 일이 생기고 뭐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 이상한 교회 가지 마라 그런 식으로 돼버리고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다락방을 못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옆에서 붙어서 그런 새로운 갈등에 빠지게 되면 그거를 재해석해주는, 스스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할 수 있다면 재해석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뒤에서 기도 배경이 되면서 재해석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되면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말로 이제 포럼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뭘 상담하는, 세상에 말하는 상담이 아니고요. 영적인 부분을 놓고 같이 마음을 터놓고 포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달랑 한번 메시지 쫙 하고 그냥 오는 게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는 늘 카톡하고 대화하고 연락하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너무 나를 의지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이죠. 내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마. 내 말만 들어. 이런 식으로 사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실패하는 사역되죠. 근데 여러분, 내가 굳이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나를 나만 의존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결국 누구를 닮게 되냐면, 여러분을 닮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메시지도 닮게 돼 있어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말이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가? 내 제자를 만들 건가? 아니면 진짜 깨끗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건가? 그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귀한 제자를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사역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이 이 새신자와 동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집회, 훈련을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기도회, 또 생일 모임, 심지어는 생일 모임까지 이제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서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계속 도와줘야 된다는 말이죠. 이제 이런 단어를 쓰고 싶어요. 부담이 안 되는 간섭. 기분 좋은 간섭이 있죠? 내가 이 사람을 사역했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부담을 느끼고 너무 부담스럽다. 자꾸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사역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람을 사역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어떤 다민족을 만나서 계속 도와주고 메시지를 막 던져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도와주는, 또 내가 던져주는, 내가 보내는 메시지를 받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저는 사역할 자격도 없고 내가 그렇게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사람이 내가 간섭하는 게 너무 좋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내가 상담해주고 내가 같이 기도하고 만나주고 이게 너무 좋다면 그게 여러분이 제대로 사역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안 되면 새신자를 키울 수가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한 번 딸랑 만나서 메시지 한 번 딱 주고 오는 게 사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식처럼 챙겨야 돼요. 그래서 지난 몇 번의 훈련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계속 여러분 영적인 부모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1일 3작으로 늘 친한 친구처럼 늘 소통이 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24시 할 수 있는 제자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이런 이제 요원으로서 여러분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었는데 앞으로 이 EBS 개인 양육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한 명의 새신자, 한 명의 혹은 기존 신자, 한 명의 다민족을 제자로 확립시켜서 정말 한 사역을 할 수 있는, 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교회와 다락방과 전문교회를 할 수 있는 제자로 키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이 그런 사역에 성공하고 응답받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한 명의 사람을 정말 제자로 키워낼 수 있고 또 일꾼으로 키워낼 수 있는 일에 이 EBS 사역에 온전히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귀한 제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소중한 기간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